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의 일상이 등달아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은 감추어 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외식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누룩처럼 퍼져서 지금까지 훈련시킨 보람도 없이 제자들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외식이 우리의 신앙에도 침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에 퍼지게 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들리고 전파된다고 결국은 이 세상에 생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참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오늘 12장은 세상의 종말을 예비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몸을 죽이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또한 죽음 이후에 삶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세심한 분이시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늘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동행이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설교를 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어떤 꾸지람을 하는 것은 그것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 수도 없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재판 정도로 알아듣고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고 권고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죽여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욕심이요 탐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지키기 참 제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탐심으로 소유한 것과 생명과의 관계를 혼동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큰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말하기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자고 하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쾌락과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유의 넉넉함만 믿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지. 우리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또 교회에 헌금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가가 계속 강조해도 오듯이 구제하라. 즉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번에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온갖 착취를 당하고 나서 늘 먹는 걱정, 입는 걱정을 하며 살던 가난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를 늘 걱정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한다고 없는 것이 생기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리겠느냐? 까마귀가 농사짓고 창고에 쌓아두고 지내느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가 실을 만들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본질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부수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것이지.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무 염려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33절에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의 왕국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얻게 된다고 하시며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곧 하늘의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부터는 그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를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과 도덕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거행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할 주인이 밤에나 혹은 깊은 밤중에 올지 모르니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덕불을 켜고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도 언제 도둑질 하려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세상의 종말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려하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다르고 또 그 책임에 대한 처벌도 다른다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답답한 마음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주님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며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고 예수님은 분쟁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며 분쟁의 내용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집안에서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분쟁입니다. 아비와 아들이 싸우고 어미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미가서 7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침투하게 되면 순식간에 원수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또 무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어떨지를 하늘의 현상을 보고 대충 알지 않느냐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미리 화해하라는 것이지. 재판장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고소할 자, 즉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벗었든지 참모습으로 주님과 날마다 화해하며 세상 종말을 예비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언제나 세심하게 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